제가 어렸을 때 정말 무서운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저와 나이가 동갑인 사촌 동생이었어요. 시골에 이렇게 우리 친척 집에 놀러를 가면 그 우리 사촌 동생, 저와 동갑인 사촌 동생이 있는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낯빛이 변하더니 너 죽여버려? 그리고 낫을 들고 저를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빛의 속도로 막 도망가는데 얼마나 달리기가 빠른지 막 바로 뒤에까지 쫓아오니까 막 온몸에 막 식은땀이 나고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를 피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면 걔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막 살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 친구는 지적장애, 오늘날로 따지면 지적장애고 간질이 있었고, 그리고 소위 사람들이 그때는 미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촌 동생을 통해서 봤을 때, 야, 이렇게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한 거죠. 결국 그 우리 사촌 동생은 부모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밑에서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게 되었는데요. 외할머니가 99세가 되셔서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돌아가신 이후에 저랑 나이가 동갑이잖아요. 7, 8년이면 40대 초반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랑 저랑 둘이 가서 찾아와 주는 친척이 없으니까 죽어있는 시체 확인하고 그리고 사망 신고하고 경찰서 다녀오고 막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일단은 소외시키죠. 그리고 버려버리죠. 그리고 상종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든지 만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버림받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은 1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이 거라사 광인 생각하면 항상 그 친구가 자주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꺼냈는데요. 이 거라사 광인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보면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산에서 했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바다링 이렇게 막 괴로웠나 봐요. 막 무섭고. 그러니까 쇠사슬로 이 친구를 막 묶었는데도 그걸 끊어버리고 막 소리를 치고 막 몸을 상하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됐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5장 5절부터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엉망진창인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게 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처참한 인생을 만나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의 영혼과 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 이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마치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과 동일한데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한 가지 더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이 가정의 달 5월에
나누기를 원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면서 오늘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건 누구냐면 마을 사람들이요. 마을 사람들의 간구가 나와요. 그 다음에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세 가지 간구가 나와요. 오늘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에 세 가지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귀신들의 기도, 귀신들의 간구는 예수님이 오케이, 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의 간구 기도를 예수님이 오케이, 콜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서 삶이 변화되었던 이 거라사 광인의 간구는 no, K,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귀신들의 간구도 허락했고 마을 사람들의 간구도 허락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된 이 사람의 기도는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쭉 한번 성경을 묵상해 봤는데요. 여기서 오늘 이 거라사 광인, 미치광이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 이 사람의 그 현실은 뭐냐면 귀신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제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귀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내려오는 샤머니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람에게 쏙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우리 기독교적, 성경적 신앙에 근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에요. 벌써 끝났어요.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막 여기서 막 어디 쉴 곳을 찾다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를 찾고 이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디몬이에요. 자기주의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디몬이에요. D-E-M-O-N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디몬들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수종자들,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오늘 이 사람을 미치도록 만든 거죠. 그 결국에는 예수님이 디몬을 축출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이에요. 근데 이 디몬을 자기들이 군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대는 여기서 헬라어가 레기온인데 로마 군단 한 5천 명 정도 되는 로마 군단에 대한 단어를 레기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악령들이, 디몬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삶이 피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저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우리들이 정말 있어야 할 곳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본문을 보면 귀신들이 뭐라고 요청했냐면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무저갱. 그것은 귀신들이 마지막에 갈 장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이 그곳에서 멸망당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 너희들 어차피 멸망할 운명이니 오케이, 내가 잠시 허락해 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귀신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오케이, 그렇게 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로 들어갔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들어갔죠.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제가 막 돼지 가격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한 마리에 50만 원이라고 치면 10억이에요. 2,000마리니까. 40만이나 그래도 8억이고 100만 원이라 그러면 20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20억보다 한 사람인 거죠.
10억보다 이 사람인 거죠. 더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10억, 20억, 돼지떼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동물이나 물질보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오케이, 돼지떼로 들어가.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죽었어. 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이 영혼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사람의 생명이 너무 가치가 있는 인생이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동물이나 어떤 것보다도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 마을 사람들이요. 마을 사람들도 기도했어요. 이 동네에서 떠나 주십시오. 자기 눈에 지금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사람이, 그 미치광이었던 사람이 온전하게 딱 돌아서 정신을 딱 차리고 이렇게 있는데 태어나서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지방에 더 예수님 머물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고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사람보다 물질이에요. 사람보다 물질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다 그러지만 다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순위고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일 나겠구나.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겠구나. 왜냐하면 귀신들이 여기를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이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사람의 살아나는 것보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가셨어요. 다른 지방으로 가셨어요. 다른 지역으로. 예수님이 왜 오케이 하셨느냐?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지 않으세요. 의도적으로도 하지 않아요. 거부하는데요. 거부하고 절적으로 방어하는데요. 오케이, 알았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욕심, 재물, 물질 이런 것들이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서 절대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재물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면의 중심이 물질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거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욕심으로 가득 차였던, 사람보다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간구는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떠나가 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세 번째, 거라사 강인의 간구는 왜 듣지 않으셨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딱 우리가 캐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어디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 왜냐하면 거라사 광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가족들이에요. 왜냐하면 버림받았잖아요. 왜냐하면 가족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잖아요. 이 사람이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는 몰라요. 기혼자라면 남편으로, 아버지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미혼자라면 자식으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어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정의 따뜻한 품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먼저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그리고 내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너를 살려줬으니 헌신해. 너 순교까지 해야 돼. 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행하신 것을 알려. 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야. 저는 예수님이 정말 이 거라사 광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제가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예요? 가정이었어요. 가족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오느라 하지 않고 이 사람을 가정으로 보내셨느냐? 첫째, 가정의 소중함이요. 가정의 소중함.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바른 기독교, 바른 교회 이야기할 때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바른 교회예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 바른 기독교예요. 제가 그 과천에 좀 살았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과천을 살았는데, 우리 지금 이 미사 강변지구처럼 이렇게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간혹 피켓을 들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보였어요. 항상 빨간색으로 이렇게 뭐 써가지고 우리 아들 돌려내라, 우리 딸들 돌려내라. 알고 봤더니 신천지 본부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과천에.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신천지의 존재를. 그때부터 내 딸 돌려내라, 내 아들 돌려내라 막 하는 거죠. 자녀들이 신천지로 들어가면 안 나와요. 부모를 찾지 않아요. 부모에게 오지 않아요. 잘 다녔던 좋은 직장 다 포기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헌신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만 지켜요. 부모 만나지 마. 오케이. 부모님, 지금은 네가 부모님 공양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너 여기서 헌신해야 돼. 이렇게 해요. 결론은 뭐냐면 가정을 파괴시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 이민, 보통 이제 아메리칸 드림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진짜 성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빌딩도 장만하고 집도 장만하고 자녀들 다 대학 졸업시켰어요. 어느 한 가정이. 근데 딸들이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딸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사탄의 역사에 지금 미혹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랑 같이 못 산다고.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부인과 그 딸들에게 신천지 쪽에서 뭘 얘기했냐면, 그 빌딩을 우리가 예배 장소로 썼으면 좋겠다. 그 빌딩을 우리가 예배 장소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헌신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읽은 건데?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고. 난 당신하고 못 산다고.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막 서로 고소 고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기독교는 가정을 파괴하지 않아요. 가정을 지켜요. 그런데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신앙은 가정을 파괴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근데 왜 그 속에 있으면 그걸 깨닫지를 못할까요?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을 왜 서로 깨닫지 못할까? 전 참 그게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참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 직접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행복한 가정 생활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어야 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는 반목하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곳이어야 된다고 확실히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게 우리의 세 번째 존재 목적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말이니까 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가족에게 알리라는 이 말씀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정의 복음화요. 가정의 복음화. 자, 너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가족에게 알리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세계 복음화보다 가정 복음화가 우선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세계 복음화 그 전이 가정 복음화예요. 가정이 복음화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세계 복음화 해야죠. 우리가 선교해야죠. 열심히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 더 힘써야 되는 것은 가정의 복음화예요.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우선순위를 두기가 참 어렵지만 가정의 복음화가 우선순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건 우선순위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가가지고 꼭 이거를 체크해야 되겠다. 뭘 체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지, 본인들이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지. 그래서 제가 가서 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확실하게 질문했더니 믿는다고. 아멘.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친가는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처가 쪽에 한 가정만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큰 처형 가족인데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혹 모르겠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헌금 10,000원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헌금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목민선교회 선교 헌금이에요. 신앙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동서 남았어요. 큰 동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때를 봐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딱 상황을 봐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 믿지 않는 친족들, 내가 전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족들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갔을 때도 했지만 계속 이게 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어져가지고 좀 아쉬워요. 믿지 않는 부모님 여러분들이 증거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얘기하시라니까요. 제가 간다니까요. 해남이라도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가정의 복음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강인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셨습니까? 가족에게 알리라. 우선순위예요. 누구에게? 가족에게. 정말 저는 재밌었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 내기퉁이의 친구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내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갖고 이제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면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2장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라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레위라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는 레위라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게 전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거든요. 사람들의 돈을 삥땅 치는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마태는 부르고 지금 기적을 체험한 중풍병자는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는 가정이 가장 중요했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다고.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전도가 되죠. 복음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가정의 복음화가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교회 부흥회가 막 일어났던 시절에요. 부흥회 하면 막 사람들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막 불을 끄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부인 집사님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옛날에 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그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러고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날도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회 가가지고 열심히 참석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딱 들어왔어. 부인이 없어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교회로 튀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보고 머리끄댕이를 탁 잡고 나와!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밖에서 속된 말로 패대기를 팍 쳤는데 아야! 한 거죠. 머리카락 막 이만큼 뽑히고 근데 소리가 자기 부인 소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 부인 소리가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를 출석하는 그 지역의 경찰서장 부인 집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식겁을 한 거죠. 자기 부인 아니죠. 손에 막 머리카락이 이만큼 뽑혀 있죠. 부인이 또 이렇게 심하게 넘어가가지고 다쳤죠. 그러니까 당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막 혀가 꼬여가지고 한 번 봐주시면 제가 정말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된 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에게 얘기해서 당신 반드시 오랫동안 콩밥 먹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만 제가 뭘 하면 정말 용서를 받을 수 있겠으면 당장 내일부터 교회 나와라. 당장 내일부터 교회 나와라.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기도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부인을 잡으러 왔는데 다른 여인의 뒷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패대기를 쳐갖고 사실 만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으로의 부르심이요. 가정으로의 부르심. 제가 가정으로 보냈다고 얘기하지 않고 가정으로 부르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심, 콜링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명을 맡기셨느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겼어요. 가정으로 부르신 것을 콜링이라 그래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God's mission, 사명이라 그래요.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데 가정의 복음화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부르셔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사람도 있고, 빈부의 귀천이 없듯이 부르심의 귀천이 없고 사명의 귀천이 없어요. 우리는 꼭 큰 일을 해야, 큰 일, 귀한 일, 대단한 일. 그러면요, 여기 큰 일, 위대한 일, 대단한 일, 여기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큰 일, 위대한 일, 대단한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오스기니스라는 사명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 사명이라는 책이 보통 사람들이 소명이라고 얘기할 때 이 책을 항상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1차로 부르셨고 2차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1차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고 이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자를 위하여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어디로 부르셨다?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죠. 오늘 거라사 강의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인 가정의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부의 귀천이 없듯이 사역의 귀천, 사명의 귀천이 없어요. 다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가정으로 부르신 사람들도 있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부르신 사람들도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데요. 와, 진짜 감동받았어요. 도전받았어요. 권사님은 지금 목표가 수입의 10분의 5, 그러니까 50%, 수입의 50%를 흘려보내는 거래요. 뭐 그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입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수입의 50%를 흘려보내시겠대요. 지금 한 40%까지 했대요. 전도사님 가정 3가정 섬기고, 개척교회 1가정 섬기고, 필리핀 선교하는 데 섬기고, 우리 필리핀 말고 이제 본인이 섬기시는 해외 선교가 있고, 그리고 가난한 분들 섬기는 일들이 있고, 제가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완전히 한 분의 교회예요. 한 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난 계속 주실 것 같아. 계속 주실 것 같아. 왜냐? 주실 것 같은 게 아니라 주시죠. 흘려보내니까요. 자기의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자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 가정으로 부르실 수가 있고 뭐 직장으로 부르실 수가 있고,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자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가정의 소중함.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음화. 세 번째, 가정으로 부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온 친족 가족들의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